네, 우리 1, 2호 전도회 우리 회원들이 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좀 수고스럽지만 1, 2호 전도회 우리 회원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네, 자리에서 한번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가 손을 뻗어서 좀 축복하며 우리 또 영신교회 오늘에 있기까지 이분들의 모든 기도와 또 땀이 또 이 가운데 다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좀 축복하며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우리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전도연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며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섬긴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시고 영육간에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 2호 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또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1, 2호 전도의 모든 회원들을 주님께 사랑하시며 특심한 마음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신교회 49년이 있기까지 아버지여 이분들의 또 많은 수고와 땀방울이 또 그 기도와 또 모든 간절한 소망이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우리 1, 2호 전도의 회원들이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며 강건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와 특별히 1, 2호 전도에 또 헌신한 모든 성도 회원들에게 또 풍성하게 부어지고 확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막수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무엇이 내 마음을 움직입니까? 우리 오전하고 동일한 제목과 본문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이 오전 예배 지나고서 오후 예배 오시는 시간까지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내 마음을 어느 때 쏟는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심만이 아니라 전심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우리 김남희 배우라는 이 배우가 있습니다. 저도 원래 이제 준비할 때까지도 이름도 잘 몰랐던 얼굴만 아는 그런 이제 배우였는데 이 배우 이야기를 얼마 전에 제가 좀 들었는데 그 유명한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일본군 역할로 나와서 또 인지도를 쌓은 그런 배우예요. 근데 이 배우가 그 전에 10년 동안 무명 생활을 지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도깨비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단역 하나를 맡은 겁니다. 거기서 단역을 맡았는데 무슨 역할을 맡았냐면은 응급실에서 과로사로 죽는 의사 역할인 거예요. 그 잠깐 나오는 것입니다. 과로사로 죽는 의사 역할을 맡았는데 잠깐 지나가는 이 단역을 맡았습니다. 그래도 이 배역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 배우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3일 동안 씻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과로사는 의사를 표현하려면은 예쁘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뭔가 꾀지지하고 초췌해야 되니까 사흘 동안 일부러 씻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방송을 또 촬영을 하는데도 당연히 이제 메이크업 하는 사람이 와서 메이크업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거절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 나가겠습니다. 이게 역할에 맞기 때문에 내가 예쁘게 보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역할에 맞는 초췌한 모습으로 나가겠습니다. 해서 그 역할을 찍은 겁니다. 어차피 단역인데 굳이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것을 누가 알아준다고? 당연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는 배우로서의 정치성을 가지고 그 배역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아무도 몰라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이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눈여겨본 사람이 이제 감독이 이거를 알아본 거예요. 눈여겨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높이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잘 알려지게 된 미스터 선샤인을 비롯해서 다른 유명한 드라마에도 이제 부르게 됐다. 이 얘기를 어디선가 이제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쏟아서 하면 누군가가 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했지만은 가게 가보면 알바생인지 주인인지 바로 대본 드러납니다. 마음가짐 자체가 틀려요. 근데 알바생인데 직원처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눈에 띄게 돼 있고 또 그만한 또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우리가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는 행동과 말과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이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오늘 일리어 전도회 우리 회원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이분들의 헌신 우리가 다 보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헌신했던 일들, 기도했던 일들, 때로는 남들 안 하는 것을 굳이 나서서 했던 일들, 남들 다 하려고 그럴 때 조용히 있었던 일들, 남들은 알지 못하고 티가 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부터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인데요, 헌신 예배는 뭡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죠. 근데 몸을 드린다고 할 때 당연히 마음도 같이 드리는 이 예배가 헌신 예배입니다. 몸만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우리 몸과 마음을 따로 구별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헬라식의 이제 그런 사고 방식이고요. 원래 우리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식의 사고 방식은 몸이라고 했든지 마음이라고 표현했든지 영이라고 표현했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하나예요.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입니다. 분리된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몸을 드리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리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하박국서 읽을 때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왜 울분에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저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바벨론 민족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율법 말씀을 안 읽은 게 아닙니다. 뭐가 없다고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만 또 우상을 섬기고, 율법은 읽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웃들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공평하게 하라고 했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 불공평하게 하고, 내 손에 굽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온전하지 않은 신앙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이방 민족 바벨론을 들어서 막대기로 치시고 그들을 아예 망하게 하셔서 그냥 아예 바벨론에 잡혀가 가지고 70년 동안 거기서 아예 교육을 새로 받고 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전에는 경계하고 경고하고 했지만 그것을 안 들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그거였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지금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아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에 잘 돌아가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교회에 나왔다라고 해서 예배한다고 해서 다들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진심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약속대로 성취하셨고, 그리고 돌아오게 해서 성전 다시 짓게 하고 성벽 재건하고, 그러고서 말씀 가르치면서 다시 말씀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100년 지났는데 똑같아졌습니다.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처럼 똑같아졌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었느냐? 마음이 없어요. 형식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이 형식화됐습니다. 안식일이 됐는데 안식일날 안식일 예배를 하지 않고 쇼핑하러 갔습니다. 나라가 이제 평안해지고 잘 되게 되니까 저기 두로와 시돈에서 무역상들이 들어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그거 쇼핑하러 구경하러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 그 마음이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입을 다물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마지막에 내가 엘리야를 보낼 마지막 기회를 줄 텐데 그때에 너희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지 않으면, 너희가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큰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엘리야 온 게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죠. 그러고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게도 더 큰 징계를 주시는 게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더 큰 막대기를 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뭐냐, 결정하시고 결단하신 게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율법을 돌에다 새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돌에다가 새겨 주셨잖아요. 왜 돌에다 새겨 주셨겠습니까? 잊지 말라고, 지워지지 말라고 돌에다가 아예 탁 새겨서 주셨는데, 그런데도 말씀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내 말을 돌에다 새기지 않고 너희들의 마음에다 새기겠다.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징계의 막대기를 드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을 들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해도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예배를 해도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교회가 정신없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도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오늘 설교 오전에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여러분 무엇인지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찬양을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뭐가 움직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경제적 이익이,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어떤 사람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가치가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1여전도 2여전도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 감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이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으면 벌써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면 벌써 마음이 다치는 것이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가 안 나오면 그게 벌써 문제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병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주제표를 선포하고 감사 캠페인을 외치지만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마음 없이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선포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1여전도회, 2여전도회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뭘까?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할 만한 것들은 어떤 것일까?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저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건강 문제일 것 같아요. 건강 문제. 여기저기 아픈 거, 여기저기 이제 질병, 통증.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허리 안 아프신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고, 여기저기 염증 없으신 분은 없으실 것 같고, 또 약을 안 달고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다들 한 분 한 분 얘기 들어보면 다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느라고
대부분 허리, 무릎 다 망가져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주방에서 다 엎드려 가지고 뭐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다 허리가 망가진 분들이 많아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이제는 몸이 아픕니다. 화가 날 수 있고 속상할 수 있는 거죠. 또 나이 들어가는 것. 우리 이제 2여 전도에서 1여 전도에 가면은 이게 벌써 큰 변화잖아요. 지금 심우에서 은퇴가 되는 굉장히 큰 변화인데 그러면서 얼굴을 보면서 늘어가는 여러분들의 흰머리를 보면서 오히려 나이 들어가신 분들은 오히려 검어지시지만은 어쨌든 이 노화에 대해서 매일같이 느끼실 때에 우리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 또 배우자의 건강, 또 배우자와의 관계. 또 항상 이제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안 계신 분들은 안 계셔서 힘들지만 계신 분들은 또 늘 신경 쓰셔야 되니까 또 힘들지 않습니까? 또 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자녀 문제, 자녀가 잘 되면 또 자녀가 안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고 자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자손들, 손주들 또 그렇게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니 그런 일들마다 마음이 쓰이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열렸다 닫혔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픈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뭐 1, 2여 전도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보면은 아픈 가족이 뭐 많이 있습니다. 아픈 가족이 많이 있어요. 뭔가 태어날 때부터 부족하든지 그래서 병원비도 많이 들든지 아니면 중간에 사고를 당했든지 아픈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일반적인 다른 분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부담감과 그런 걱정거리를 갖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픈 가족은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되느냐. 그 고민을 갖고 어렵게 삽니다. 부모님은 왜 하필이면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이런 질병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왜 이런 사고를 당했느냐?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지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은 예전 같지 않아서 여러분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잊혀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잊혀질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잊혀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관광지에도 또 바위에도 자기 이름들 다 그렇게 써놓는 것은 누구라도 보고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게 사람들의 마음인데 이제 2여 전도에서 또 1여 전도로 더 나이가 들어가시면 우리가 잊혀질까 염려하는 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구나 그렇지만 교회에서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젊었을 때는 덜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똑같은 말이어도 더 섭섭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한마디 말 하나로도 정말 그 마음문이 확 닫힐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말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아나운서가 또 말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우리 한국말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말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였냐? 첫째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이거래.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다음에는 다 기분 나쁜 말만 나온다는 거죠. 또 다른 말은 내가 틀린 말 했어?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틀린 말이면 덜 상처받습니다. 맞는 말로 조목조목 따지면 그게 더 큰 상처인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틀린 거면은 그거 아니야라고 반박이라도 할 수 있는데 맞는 말로 조목조목 따지면 완전 바보 되잖아요. 너무나도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것 외에도 얼마든지 또 있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주로 선배가 후배한테 그럴 수 있겠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있어. 뭐 좀 하고 싶은데 가만히 좀 있어. 그럼 여러분 교회 와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 또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힘이 듭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이 다쳐집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일들과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림 띄워주시면 앞에서 오전에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 세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더디어 보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셋째,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만, 믿음으로 하는 말과 믿음으로 하는 행동만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성질 같았으면 다 맞받아칠 수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참는 것, 믿음으로 한 발 물러서는 것, 믿음으로 입을 다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요.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박국, 우리가 이게 결국은 하박국 선지자가 부른 노래인데 우리가 오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이 우리 찬양 생각하면서 우리 이 하박국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보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화가 나고 속상한데 바로 그렇게 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마 화병 날 거예요. 그래서 착하신 분들이 큰 병 걸리는 이유가 다 참아가지고, 너무 참지는 마시고 그냥 욕을 하세요. 화를 내세요. 근데 상대방에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터뜨리세요. 그냥 끙끙 앓지는 마시고, 그런 병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화를 터뜨리십시오. 욕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그건 괜찮아요. 그럼 한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주십니다. 그때까지 기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긍정적인 생각으로도 얼마든지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구글에서 16년 동안 일했던 로이스 킴이라는 우리 교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원어민 최초로 구글 미국 본사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의 디렉터였습니다. 대단한 자리인 거예요. 예전에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을 총괄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려한 경력 때문에 유퀴즈 또 세바시 이런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왔던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잘 나가는 사람, 화려한 경력이 커리어우먼.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똑같이 일과에 따라서 이메일을 딱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메일에 회사에서 온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구글이 일부 직원을 감원하기로 했고 유감스럽게도 당신이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50이 넘었는데 이거 만우절도 아니고 뭐야? 처음에는 그냥 우습게 넘어갔는데 부사장에게 전화 왔습니다. 아직 메일 안 읽었어? 안타깝게도 당신과 당신의 팀이 사라지게 됐어. 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이 현실감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한꺼번에 그런 식으로 해고를 할 수가 있구나. 상상이 잘 안 되죠. 구글 직원이 많은데 그 당시에 12,000명을 한꺼번에 감축하던 때가 있었는데 여기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혼자 생각이 듭니다. 나를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고? 나를? 내가 얼마나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럴 리가 없어. 더 나아가서는 왜? 어떻게? 네가 감히 나를? 이런 생각들이 계속 복잡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외로움으로, 분노로, 엄청난 감정이 동요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마음을 바꿔먹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바꿔먹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 시간을 차라리 내가 바쁘게 일하느라고 하지 못했던 일들을 도전해보자. 그래서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일하기, 공유운전에서 운전사 돼보기, 스타벅스 바리스타 되기, 도서관 사서로 일하기, 꽃집에서 일하기. 이분이 정리한 것들을 보니까 다 뭔가 굉장히 진취적이 적극적인 분이에요. 뭔가 열심히 일해보고 싶은 그런 게 많더라고요. 다 일해보기인데 그래서 1년 동안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다 이렇게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1년 후가 지나니까 이제 불안감이나 조급함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됐고요. 아, 내가 육체 노동자로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을 설명하는 큰 수식어 그거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비원어민 최초 구글 미국 본사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의 디렉터, 번쩍번쩍하고 화려한 자기 자신을 수식하던 말인데 어느 순간 그것이 사라져버려서 화도 나고 속상하고 비참해졌는데 이제 1년 지나고 나니까 그냥 인간 나, 발가벗겨진 나도 쓸만하구나, 괜찮구나, 이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도와준 구글 고마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로도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그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믿음의 엄청난 과제이고 믿음의 성숙한 단계이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오는 대단한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박정호 그 장로님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 얘기를 좀 잠깐 하고서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분은 서울대 성악과 출신이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하고 그 같은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 서울대 성악과에서 1등, 2등을 다투던 사람이에요. 학생 때는 본인이 더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을 할 때 원래는 유학을 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그 전에 유학 가기 한 달 전에 친구의 인도함을 받아서 집회에 나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삶의 이유가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성악 오페라 그것은 길어봐야 100년인데 나는 영생을 살아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광될 찬양을 부르고 싶어. 그래서 유학을 포기해버립니다. 조수미 씨는 유학 가서 지금 저렇게 잘 됐고 그보다 잘 불렀던 이분은 복음성가 가수가 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은사가 이 얘기를 듣고서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분의 특징이 정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세상 음악보다도 더 훌륭하고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당시에는 이런 공연장에서 찬양 집회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했지. 근데 이분은 큰 공연장, 또 올림픽 경기장이나 이런 경기장을 빌려서 자기 돈을 엄청 많이 써가지고 그 당시 전세가가 1천만 원일 때 8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공연 준비를 한 거예요. 그때마다 약 1,700석의 그 공연장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도 4,600만 원의 손해가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을 쏟아부으면서 그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세상의 노래들보다 더 아름답고 잘하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30년 넘게 찬양 사역을 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2016년에 간경화가 간암으로까지 번져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것은 뭐 사형 선고 정도가 아니고 이미 죽은 사람의 간이라는 거예요. 당장 간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근데 이분이 등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간도 커야 되는데 한 사람의 간이 그렇게 큰 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딸, 둘째 딸의 간을 같이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막내딸이 간이 커가지고 막내딸 간만 받기로 했다는데, 이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식을 죽이는구나. 그래서 이분은 16시간을 수술을 받는데 딸은 12시간을 수술을 받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자기는 괜찮은데 그 딸아이는 엄청난 분량의 진통제를 맞아야 될 정도로 수술의 고통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회복되고 나서 그 막내딸에게서 미국에 살고 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가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이 박정호 씨는 묵인실에 누워 있으면서 처음에는 나 때문에 왜 내 자식이 죽어야 되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나 때문에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 뭐 하시는 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생각이 바뀌면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겠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지금은 그것을 또 간증하면서 다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부른 그래도라는 그 찬양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여드리면서 듣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영상을 보시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풍성하지 않은 목소리지만 그 믿음으로 부르는 그래도라는 찬양, 그 가사를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그럼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1, 2여 전도회 우리 회원들도 또 예전 같지 않고 또 예전처럼 젊지 않고 예전처럼 활동을 많이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더 귀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떠나가도 등 돌려도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